내 아내는 체계적인 사람이라 목록을 작성하고 방식을 만들고 물건을 제자리에 두는 걸 좋아한다. 나는 이런 개념들을 그저 막연하게 알고 있을 뿐이다. 나는 격벽 근육 절제술에 능하지 못한 만큼 정리에 능숙하지 못하다. 어떤 혼란이 생길 경우 나는 그것을 결코 능숙하게 해결하지 못한다. 아내는 최근에 인생이 빛나는 정리의 마법이라는 책을 읽었다. 부제는 일본인의 정리정돈 기술이다. 이 책의 전제는 정리가 인생을 변화시키면 마법이며 불필요한 것을 버리고 정리하는 것이 기술이라는 것이다. 이런 선전 문구는 내가 우리 집에서 원하는 것이 아니다. 아내는 이 책을 글로 읽고 오디오북으로도 듣고 있었다. 어느 날 일을 마치고 일찍 집에 왔을 때 아내는 이 오디오북을 틀어놓고 있었다. 나는 그녀가 옷장을 청소하면서 그것을 듣고 있다는 것을 알고 그녀의 벽장은 이미 짜증날 정도로 깨끗하고 몸서리칠 만큼 깔끔히 정리되어 있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그녀는 자신의 벽장을 들여다보면 안 된다는 것을 상기시키고는 이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정리정돈이라고 설명했다. 그녀는 자신의 물건들을 모두 모아 침실 한가운데 가득 쌓아 놓았다. 나는 곤도 마리에가 정리의 비결은 자신이 간직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나머지는 모두 버리는 것이라고 설명하는 것을 들었다. 아주 분명히 들렸다. 그녀는 그런 어려운 결정을 어떻게 내려야 하는지도 설명했다. 방법은 모든 물건을 한 번에 하나씩 꺼내 들고 이렇게 묻는 것이다. 너는 내게 기쁨을 주니? 그렇다면 그 물건을 간직하고 그렇지 않으면 없애는 것이다. 내가 내 벽장에 있는 물건을 하나하나 손에 들고 너는 내게 기쁨을 주니? 라고 묻는다고 생각하니 웃음이 터져 나왔다. 아내는 그런 나를 보고 말했다. 웃지 마. 다음 차례는 당신 벽장이니까. 그런 협박은 하나도 무섭지 않다. 그녀가 내 벽장을 들여다볼 용기가 없으리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만일 그런 식으로 내 벽장을 정리하다가는 아마 사각 팬티와 브이넥 옷밖에 남지 않을 거라고 설명했다. 마침 이 책을 준비 중이었던 나는 그 오디오북을 들으며 우리가 어떻게 분노와 억울함 같은 감정에 애착을 갖게 되는지 생각하게 되었다. 그런 감정이 기쁨을 주지 않고 대신 평안을 빼앗아 가는데도 그것을 마음의 벽장 안에 간직해 둔다. 여전히 그것들을 놓지 못하는 것 같다. 그리고 몇 년 동안 우리의 분노와 원망은 쌓여간다. 이제는 벽장을 정리해야 할 때다. 우리는 없애야 할 것들이 많다. 예를 들어보자.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에베소서 4장 31절. 이것이 말처럼 쉬우면 얼마나 좋겠는가. 악독과 분냄을 버리는 것은 고통스러울 수 있다. 그냥 벽장문을 닫고 아무 문제도 없는 것처럼 지내다가 꼭 필요할 때만 여는 것이 더 쉽다. 그렇지만 나는 벽장을 청소하고 다른 사람들이 준 상처들을 처리하라고 권하고 싶다. 개인적인 경험으로 또 20년 넘게 목사로 살면서 알게 된 것은 누군가에게 은혜와 용서를 베푸는 것, 그것을 받을 자격이 없고 잘못을 바로 잡을 수도 없는 사람에게 그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 결정할 몫이 아니라 우리가 가야 할 여정이라는 것이다. 은혜 여정의 시작. 첫 단계는 당신이 그 길을 가기 원한다고 또는 적어도 그렇게 해보겠다고 결심하는 것이다. 버튼을 누르기만 하면 아픈 기억들이 사라지거나 다른 사람들 때문에 생긴 골문 상처들이 없어지는 마법의 은혜 같은 것은 없다. 우리의 여정은 비록 용서가 지나친 요구처럼 보일 때라도 기꺼이 용서하려는 마음에서 시작된다. 다른 사람 때문에 깊은 상처를 입은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상처를 계속 가지고 살거나
원망의 무거운 짐을 진 채 살고 싶어 하지 않는다. 은혜를 베푸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닌 것 같다. 어쩌면 당신은 그것을 이렇게 표현할 것이다. 저는 심하게 상처받았어요. 나는 그런 감정을 표현하는 여러 가지 말들을 들어왔다. 당신은 내가 어떤 일을 겪었는지 몰라요. 그녀가 내게 한 일을 생각하면 절대 그럴 수 없어요. 그가 내 인생을 망쳐놨어요. 생각만 해도 너무 힘들어요. 당신이 그럴지도 모른다. 어쩌면 계산해 본 결과 당신이 받은 상처가 당신이 줄 수 있는 은혜보다 더 크다는 결론에 이르렀을지도 모른다. 교회에서 이 주제로 설교를 한 지 며칠 후 50대 중반인 한 여자로부터 이메일을 받았다. 그녀는 19살 때 신체적, 언어적으로 폭력을 휘두르는 남자와 결혼했다. 그녀가 자신의 참혹한 결혼 생활에 대해 들려주었을 때 나는 야구방망이를 가지고 이 남자와 단둘이 5분만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그 남자와 12년 동안 살다가 결국 도망쳤다. 지난 몇십 년 동안 원망과 분노와 노여움에 사로잡혀 있었다. 그녀가 그러고 싶어서 그런 것이 아니다. 그녀가 겪은 일들을 보면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 같다. 그녀는 이메일에서 자신의 벽장을 열어서 그 안에 있는 것들을 처리하도록 도전하는 나의 설교를 들으며 느낀 감정을 설명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그 사람에 대한 미움이 저의 숨통을 조이는 것 같았어요. 전혀 다른 감정을 가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가 저에게 한 일을 생각하면 절대 그럴 수 없어요. 너무 오랫동안 큰 고통을 겪다 보니 제 마음의 응어리가 은혜의 가능성조차 들어올 틈을 주지 않았어요. 그것이 불가능해 보여서 제가 그를 용서하기 원하는지 생각해 본 적도 없어요.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며 제가 한 번도 용서하려고 시도해 본 적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사실 하나님께서 제가 용서하기 원하신다는 생각도 해보지 못했어요. 지금도 그것이 과연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시도는 해보려고 합니다. 그것이 이 여정의 첫걸음이다. 즉, 그 상황을 해결하는 것이 불가능해 보이더라도 용서할 마음을 갖는 것이다. 여기서 잠시 정지 버튼을 누르고 때로는 용서가 필요할 만큼 그 상처가 중요한 것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사실은 애초에 상처받을 필요가 없었는데 누군가를 용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 5학년인 내 아들이 속한 야구팀은 대학 팀들의 이름을 따서 팀 이름을 짓는다. 아들은 자기 팀의 이름이 무엇으로 정해질지 기대로 들떠 있었다. 스파르탄, 트로전스, 아니면 라이온스? 아이는 바나나 슬럭스 팀이 되었다. 하지만 이것은 아이가 바라던 것이 아니었다. 나는 조사를 좀 해보았다. 바나나 슬러그는 노랗고 끈적끈적한 달팽이로 사나운 이빨이나 치명적인 독 또는 날카로운 발톱 같은 것이 없다. 단지 매우 끈적이고 느릴 뿐이다. 바나나 슬럭스라는 팀명은 내 아들에게 그야말로 잔인한 농담처럼 느껴졌다. 응원하는 사람들이 바나나 슬럭스라고 구호 외치는 것을 들어도 흥이 나지 않았다. 어제 아들은 스파르타 전사들이라는 팀과 경기를 했다. 스파르타 전사와 싸우는 바나나 슬러그라고 생각해보라. 억울한 마음이 들지 않겠는가? 이미 상대팀에게 심리적으로 지고 들어간다는 느낌을 지우기 어렵다. 아들을 격려해 주려고 하다 보니 나도 그 나이 때 했던 리틀 리그 팀이 생각났다. 우리 팀 이름은 스노드 그라스 버그 앤 바디였다. 그것은 폭스바겐 차를 전문으로 다루는 시내 정비소 이름이었다. 내가 그 팀이 되었다는 걸 알고 눈물을 흘렸던 기억이 난다. 우리 부모님은 내 반응을 보더니 웃기 시작하셨다. 나는 곧 그 안에서 유머를 발견했다. 우리는 스노드 그라스 버그 앤 바디 응원가를 만들며 재미있는 시간을 보냈고 이제 또 바나나 슬럭스를 위한 응원가를 지으며 즐기고 있다. 우리는 그 이름 때문에 하루를 망치거나 슬퍼하지 않기로 했다. 그것은 그럴 만한 가치가 없었다.
잠언 19장 11절은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라고 말한다. 때로는 매우 사소한 일로 침울해지는데 우리는 기분이 상하지 않는 편을 선택해야 한다. 계산을 해보라. 마태복음 18장에서 예수님은 받은 은혜뿐만 아니라 베풀어야 할 은혜도 크다는 것을 이해하기 쉽도록 무자비한 종의 이야기를 들려주신다. 우리는 이 비유에서 은혜가 양방향으로 흘러가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된다. 은혜는 양방향 도로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기만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다. 은혜는 흐르는 것이다. 나는 당신이 좀 불편해할 수 있는 말을 하려고 한다. 당신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진짜인지 알아보는 방법은 당신에게 가장 많은 상처를 주고 그럴 만한 자격이 없다고 여기는 사람에게 당신이 얼마나 은혜와 용서를 베푸는지 보는 것이다. 베드로는 마태복음 18장에서 한 가지 질문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온다. 그것은 포괄적인 질문이기는 해도 그 질문을 하게 된 구체적인 문제도 있었다.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마태복음 18장 21절. 베드로는 예수님께 자신에게 상처 주는 사람을 몇 번이나 용서해야 하는지 묻고 있다. 심지어 그는 7번이라고 정답을 추측해 가며 자신이 매우 은혜로운 사람이라고 여기는 것 같다. 왜냐하면 그 당시 유대인 랍비들은 3번까지 용서해야 한다고 가르쳤다. 4번째는 용서할 필요가 없었다. 따라서 그가 7이라는 숫자를 제시할 때 예수님께서 수제자 베드로를 칭찬해 주시길 기대했을 것이다. 베드로야, 7번이라고? 정말 믿기지 않을 만큼 너그럽구나. 왜 모든 제자들이 너와 같지 못할까? 베드로가 이 질문을 할 때 아마 마음속에 생각한 사람이 있었을 것이다. 어쩌면 자신은 이미 그 사람에게 충분히 은혜를 베풀었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짐작하건대 아마 베드로가 그 사람을 7번쯤 용서했을 것 같다. 누군가가 그에게 상처를 주었다. 1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닌 무려 7번이나. 베드로는 이제 끝내고 싶었을 것이다. 너무 여러 번, 너무 심한 상처를 받아온 것이다. 어떤 사람에게는 횟수보다 정도가 더 문제일 것이다. 그 사람이 상처를 준 건 단 1번이지만 고통의 강도는 7배, 심지어 7제곱이었을지도 모른다. 우리는 베드로가 구체적으로 누구에 대해 이야기하는지 모른다. 하지만 그가 잘 아는 사람이었을 거라고 추정해도 좋을 것이다. 이 점은 뒤에서 좀 더 살펴보겠지만 우리와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우리에게 가장 깊은 상처를 입힐 수 있는 것이 사실이다. 작년에 용서에 대해 설교한 후 나는 사람들에게 용서할 뿐 아니라 용서를 구하라고 도전했다. 그랬을 때 예배 후에 모르는 사람이 내게 와서 사과를 했다. 여러 달 전에 나에게 이메일을 보냈는데 거기서 명백하게 나에게 상처가 될 만한 말을 했다는 것이다. 나는 그가 내게 진심으로 후회하며 미안했다고 말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의 사과는 겸손하고 진실했으며 나는 그것을 느낄 수 있었다. 제 말로 상처를 드려서 정말 가슴 아프고 죄송합니다. 나는 그에게 고마웠고 그를 용서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했다. 자, 당신을 위한 좋은 소식이 있어요. 당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 어렴풋이 알겠어요. 당신이 말하는 이메일을 받은 기억이 나네요. 하지만 저는 그날 집에 와서 아내와 키스하고 아이들과 놀아주고 아기처럼 잘 잤어요. 그것에 대해 별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나는 그에게 화가 나거나 기분이 나쁘지 않았다. 나는 그를 몰랐고 그도 나를 몰랐으며 나를 알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내 인생을 지배할 권한을 주지는 않기 때문이다. 우리가 가장 잘 알고 가장 잘 사랑하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상처를 준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안다. 물론 예외는 있다. 어떤 사람이 한 사람의 인생을 파멸로 몰아갈 만큼 오랜 기간 동안 그 사람의 삶 가운데 들어와 있을 수도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우리가 가장 많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가장 심한 상처를 줄 힘이 있다. 우리가
마음을 주는 사람들이 그 마음을 상하게 하기 쉽다. 나는 이것이 베드로가 그냥 하게 된 신학적 질문은 아니라고 확신한다. 그 이면에 감춰진 인물 또는 이야기가 있을 것이다. 어쩌면 우리도 그 질문을 듣는 순간 어떻게든 잊고 싶었지만 기억할 수밖에 없는 얼굴과 사연이 함께 떠올랐을지 모른다. 어쩌면 베드로의 질문이 우리가 하고 싶었던 질문일지도 모른다. 그런데요, 예수님, 얼마나 멀어야 너무 먼 거죠? 얼마나 많아야 지나치게 많은 걸까요? 제가 받은 상처가 하나님께서 제게 주시기 원하는 은혜보다 더 클 때는 언제인가요? 은혜가 고갈되는 때는 언제인가요? 예수님은 베드로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하신다.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마태복음 18장 22절. 어떤 번역본에는 77번이라고 되어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77번 또는 490번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 아니다. 그는 칠판을 가리키며 은혜가 항상 더 크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 여기서 잠깐, 그럴 때 어떤 이들은 약간 방어하는 기분이 들 거라는 사실을 인정하자. 이것이 무시하는 말로 들리지 않기를 바란다. 나는 당신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른다. 누군가가 경험한 배신의 깊이나 고통의 정도를 내가 다 이해할 수는 없다. 한밤중에 어떤 악몽에서 깨어나는지 나는 모른다. 하지만 은혜가 더 크다는 것만은 안다. 어떤 면에서 우리는 이것을 지적으로 받아들이려 할지 모른다. 은혜가 더 크다고 믿고 싶어도 감정적으로는 그 등식이 풀리지 않는다. 자신이 받은 학대나 배신이 너무 고통스러웠고 남아있는 쓴뿌리가 없어지기 바라지만 용서할 수 없을 것 같다. 나의 질문은 이것이다. 그렇다면 적어도 시도해볼 마음이 있는가? 받은 은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등식이 얼마나 어려울 수 있는지 이해하신다. 그래서 우리에게 시도해볼 만한 동기가 생기도록 돕기 위해 한 비유를 말씀해 주신다.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마태복음 18장 23절. 우리는 막대한 영향력을 가진 CEO와 같은 사람을 소개받는다. 그는 자기에게 빚진 자들에게 빚을 받을 때가 되었다고 판단한다. 그는 장부를 살펴보고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왔다. 보통 한 사람의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몰라도 10,000달란트는 매우 큰 돈이다. 오늘날로 하면 1억 5천만 달러에 해당한다. 아마 예수님 당시 국가 예산의 10배쯤 되었을 것이다. 그 말을 듣고 있던 자가 피식 웃을 만큼 천문학적인 숫자였을 것이다. 어떤 임금도 이 정도의 돈을 빌려주지 않을 것이고 어떤 종도 그것을 갚을 능력이 없었을 것이다. 예수님이 여기서 과장법을 사용하시는 이유는 이것이 절대로 사람이 갚을 수 없는 빚이라는 것을 지적하기 위해서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신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마태복음 18장 25절. 주인은 이 사람이 절대로 빚을 갚을 수 없다는 것을 안다. 그래서 채무자가 가진 모든 것을 경매로 처분하고 채무자와 그의 가족까지 팔아 노예 노동을 시키려고 한다. 이것은 부당한 일이 아니었다. 사실 빚을 갚지 못하면 이런 대우를 받는 것이 당연했다. 이 비유는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우리는 결산을 하도록 부름을 받는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보고 계셨고 우리는 모두 죄인이다. 우리는 죄를 지었다. 그것은 절대로 갚을 수 없을 만큼의 빚을 졌다는 뜻이다. 우리가 이것을 부정하며 하나님께 아무것도 빚진 것이 없는 척 살 수 있다. 그 빚을 정당화하거나 다른 사람들과 비교함으로써 무시해버릴 수도 있다. 또는 당신에게 큰 빚이 있음을 인정하고 어떻게든 해결해 보겠다고 결심할지도 모른다. 문제는 당신이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다. 빚이 너무 크다. 당신은 너무 많은 빚을 졌다. 어떤 선행으로도 빚이 없는 상태로 돌아갈 수 없다.
당신이 어떤 말과 행동을 해도 상황을 돌이킬 수 없을 것이다. 예수님은 장부를 펴서 결산하기 위해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이미지로 이 예화를 시작하신다. 그렇다. 이것이 우리가 죄로 인해 하나님께 큰 빚을 진 상태임을 상기시켜 주는 것이다. 히브리서 4장 13절은 이렇게 가르친다. 지은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당신의 스승은 당신이 다른 사람의 논문을 표절했다는 것을 모를지 몰라도 하나님은 아신다. 당신의 남편은 당신이 헬스클럽에서 다른 남자에게 추파를 던진 것을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다 보셨다. 당신이 자신의 컴퓨터에서 지난 기록을 다 삭제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당신이 방문한 웹사이트들을 다 알고 계신다. 다른 사람은 아무도 당신의 술버릇을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아신다. 창문이 꼭 닫혀 있어서 당신이 지르는 소리를 이웃 사람들은 들을 수 없겠지만 하나님은 하늘에서 다 들으신다. 상사는 당신이 횡령한 사실에 대해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아신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 심지어 지금 내가 당신에게 해당되는 적절한 예를 생각해내지 못했다고 당신이 자만하는 것까지 하나님은 아신다. 예수님의 이야기에 등장하는 종은 자기가 이 큰 빚을 졌고 어떤 대가를 치러야 할지 알고 있다.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마태복음 18장 26절. 주인은 그런 일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것을 안다. 이 종이 그 빚을 갚을 가능성은 전혀 없다. 그런데 놀랍게도 주인은 그 종을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빚을 탕감해 주었다. 여기에 사용된 두 동사가 있다. 하나는 빚을 탕감해 주다로 다른 하나는 놓아 보내다로 번역되었다. 두 동사 모두 정확히 용서해 주다로 번역할 수 있다. 종은 1억 5천만 달러의 빚을 졌지만 주인은 장부에서 그것을 지워준다. 그것은 놀라운 은혜의 행위이다. 주인이 기한을 연장해 주거나 매달 갚아야 하는 돈의 액수를 낮춘 것이 아니라 완전히 기록을 삭제해 준 것이다. 대단히 큰 빚이었지만 주인의 은혜가 더 컸다. 은혜의 공동체. 그런데 이 예화는 그 다음에 충격적인 반전을 맞는다.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마태복음 18장 28절. 1억 5천만 달러의 빚을 탕감받은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20달러 빚진 동료를 만난다. 그는 그의 목을 조르며 빚을 갚으라고 요구하기 시작한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마태복음 18장 29절. 이것은 그 종이 주인에게 한 말과 정확히 일치한다. 이 사실을 간과하지 말라. 그러니까 그는 자기가 받은 은혜와 같은 은혜를 요구받고 있다. 다만 그 정도가 훨씬 줄어들었을 뿐이다. 이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면 앞으로 이 이야기가 어떻게 될 것 같은가? 당연히 그는 동료를 용서해 줄 것이다. 자신도 큰 빚을 탕감받았기 때문이다. 당연히 그는 똑같은 자비를 베풀 것이다. 어떻게 그렇지 않을 수 있겠는가?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마태복음 18장 30절. 우리가 그 다음에 나오는 자세한 이야기를 놓치기 쉬운데 절대 묵과할 수 없다.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마태복음 18장 31절. 그 동료들, 즉 주인의 다른 종들이 용서하지 않는 종의 이야기를 주인에게 보고한다. 그들은 이 사람이 너무 큰 은혜를 받아놓고 그 은혜를 나누지 않는 것을 보고 격분했다. 왜일까? 그들은 이 은혜의 공동체 안에서 그들을 종처럼 대하지 않고 아들과 딸처럼 대하는 주인과 함께 살기 때문이다. 그들에게는 자비심이 넘치는 주인이 있다. 따라서 그들 중에 한 명,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 은혜 나누기를 거부하자 공동체가 격분한 것이다. 그 말은 또한 몹시 딱하게 여겼다.
혹은 매우 슬퍼했다라는 말로 번역되기도 한다. 그것은 공동체에 속한 어떤 사람이 공동체의 핵심 가치를 어길 때 보이는 적절한 반응이다. 이것을 좀 더 생각해 보자. 공동체의 한 사람이 은혜를 베풀지 않자 동료들이 격분해서 주인에게 가서 말한다. 이것을 놓치지 말라. 놀라운 은혜에 관한 이야기 한가운데서 우리는 은혜롭지 못한 사람에게 은혜가 결여된 것을 발견한다. 어쩌면 이 말이 언뜻 납득이 잘 안 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 예수님께서는 죄에 사로잡힌 모든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철저한 은혜를 베푸셨다. 그러나 바리새인들만은 예외였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그들의 죄는 은혜 베풀기를 거절한 것이었다. 은혜가 공동체의 핵심 가치라면 그 공동체는 은혜 베풀기를 거절하는 사람을 못 본 척 할 수 없다. 오늘날 교회는 예수님의 공동체다. 우리의 지도자가 그의 행동으로 입증하고 그의 가르침으로 강화하듯이 우리의 핵심 가치는 은혜다. 따라서 우리 교회에 은혜가 나타나야 하고 은혜가 넘쳐야 하며 은혜로 알려져야 한다. 그래서 우리 중 한 사람이 은혜를 베풀지 않으면 격분하고 심히 슬퍼해야 한다. 그러나 종종 교회는 공동체 안에서 은혜 베풀지 않는 사람들에게 분노하기보다 공동체 밖에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을 향해 분노한다고 알려져 있다. 나는 이 점을 우려한다. 우리가 공동체 안에 율법주의 냄새를 맡으며 돌아다니거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은 사람이 자신과 다른 문제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판단하고 비난하는 것을 볼 때 우리는 그것을 매우 안타까워해야 한다. 은혜는 우리의 가장 분명한 속성이 되어야 하므로 교회 안에서 은혜를 나누며 살지 않는 사람을 본다면 놀라고 슬퍼해야 한다. 평화 유지 기구에 헌신한 사람이 자신이 쉬는 날에 테러를 계획하는 모습을 상상할 수 있는가? 도대체 말이 안 되는 것이다. 또한 그런 조직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 안에서 그들의 핵심 가치를 직접적으로 위반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완전히 격분할 것이다. 그 사람에게 직접 책임을 물을 것이다. 다시 히브리서 12장 15절을 보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우리는 과분한 은혜를 받은 공동체로서 아무도 그 은혜를 받지 못하는 사람이 없게 하려고 최선을 다한다. 또 공동체 안에서 어떤 사람이 그 은혜를 받고도 베풀지 않으면 우리는 그를 가만히 놔주지 않는다. 이것이 지난 몇 년 동안 교회 안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일어난 일이라는 것이 두렵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했고 쓴뿌리가 자라기 시작했다. 그 일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은혜를 무시할 때 일어난다. 즉, 쓴뿌리를 만드는 것이다. 히브리 문화에서는 모든 독성 식물을 쓴 식물이라고 불렀다는 사실을 앞에서 지적한 바 있다. 이 비유가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이나 교회가 독성을 갖게 된다고 말한다는 것을 아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다. 뿌리는 작고 천천히 자랄지 몰라도 그것이 독을 품고 있으면 위험하고 많은 것을 훼손할 수 있다. 손을 들라. 얼마 전 페이스북에서 우연히 나의 고등학교 2년 선배인 여성의 페이지를 보았다. 페이스북에는 자기 자신에 대해 말하는 공간이 있다. 자신이 제일 좋아하는 영화, 밴드, 글귀 등을 기록할 수 있다. 그녀는 간디의 말을 인용해서 적어 놓았다. 나는 당신들의 그리스도를 좋아한다. 그러나 당신네 그리스도인들은 좋아하지 않는다. 당신네 그리스도인들은 당신들의 그리스도와 너무 다르다. 그 글을 읽을 때 나는 15살 때 기억이 떠올랐다. 그녀는 나와 같은 교회에 다녔다. 그곳은 작은 도시에 있는 작은 교회였다. 그래서 17살인 그녀가 임신했을 때 금세 소문이 다 퍼졌다. 그녀는 계속 교회에 나오려고 했지만 그녀가 나타나자 몇몇 부모들이 불평하기 시작했다. 그들의 자녀들을 위해 곤란하다고, 자신의 아이들이 교회에서 그런 일에 노출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녀가 그런 분위기를 눈치채기까지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다. 그녀는 더 이상 교회에서 환영받지 못했다. 그리고 쓴뿌리가 자라기 시작했다.
그 교회의 부모들은 그녀의 죄와 그녀에게 은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불쾌히 여겼다. 하지만 그 교회 안에 있는 진짜 죄는 그들이 은혜를 베풀려 하지 않는 것이었다. 그 교회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한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다. 한 번은 장 라누 목사님이 행동하는 사랑이라는 기관과 사역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다. 그 단체는 성 중독자들을 위한 곳이다. 장 라루 목사는 그룹 모임을 참관했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는 이런 모임에 가본 적이 없어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잘 몰랐다. 꽤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었다. 한 사람이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앞으로 나가더니 퇴근길에 성인 나이트클럽을 지나간 이야기를 했다. 정말 차를 세우고 싶었어요. 라고 그가 말했다. 이 말을 하자 많은 사람들이 손을 번쩍 들어 올렸다. 장 라루 목사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몰랐다. 그는 생각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도중에 누가 질문을 하는 거지? 그 사람이 자신의 이야기를 계속했다. 그러고 싶지 않았는데 어느새 주차장에 차를 대고 들어가고 있었어요. 또 몇 사람이 손을 들었다. 그 사람은 거기서 저녁을 보냈어요. 라며 자신의 한 일을 고백했다. 그랬더니 또다시 몇몇 사람이 손을 들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그곳을 떠날 때 너무 부끄러웠어요. 더 이상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실 수 없을 것 같았어요. 이쯤 되자 장 라루 목사를 제외한 거의 모든 사람이 손을 번쩍 들었다. 모두들 대체 무슨 질문을 하려는 건지, 그리고 왜 어떤 질문도 받지 않고 대답도 하지 않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었다. 나중에 책임자가 그와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다가왔다. 힘들어 보이시네요? 네, 혼란스러워요. 왜 이렇게 질문하려는 사람이 많은 거죠? 그리고 왜 아무도 질문에 답을 하려고 하지 않죠? 그 책임자는 이렇게 말했다. 아니에요. 당신이 잘못 이해한 겁니다. 우리 단체에는 한 가지 규칙이 있어요. 혼자서 싸우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이 고백하는 문제와 동일한 문제로 씨름한 적이 있다면 손을 드는 거예요. 그런 것이 교회에도 필요하다. 아무도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게 하려면 말이다.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우리가 손가락질을 하는 것이 아니라 손을 드는 것이다. 그들이 들어야 할 말은 저도 그래요. 저도 망가졌어요. 라는 말이다. 그것이 용서에 의존해야만 들어올 수 있는 사람들로 가득한 은혜의 공동체 안에서 이해가 되는 유일한 반응이다. 은혜에 대한 책에서 격분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어울리지 않아 보일 것이다. 하지만 어떤 사람이 공동체의 핵심 가치를 위반할 때는 격분해야 마땅한 것이다. 공동체 안에서 주인의 은혜를 받기 원하면서 다른 사람에게는 은혜를 베풀려고 하지 않는 사람에게 목이 졸려본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핵심 가치를 어긴 공동체 안에서 성장한 사람들을 위해 잠시 그 공동체를 대신해 사과하고 싶다. 또 이해해 준다면 실제로 여기서 그런 사람들을 언급해 보려고 한다. 나보다 몇 년 전에 먼저 졸업한 임신한 젊은 자매에게 사과한다. 과거에 이혼했다는 이유로 공동체에 들어올 수 없다는 말을 들은 남성에게 사과한다. 과거에 저지른 잘못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했다가 더 이상 환영받지 않는다는 말을 들은 가석방자에게 사과한다. 성인 산업에 종사하다가 포용이 필요해 공동체에 들어왔으나 판단하는 시선을 받은 여성에게 사과한다. 자신의 중독에 대해 솔직하게 말했다가 지원 대신 창피만 당한 중독자에게 사과한다. 우리 공동체에 속한 어떤 사람이 주인에게 은혜를 받기 원하면서 자기에게 상처 준 사람에게는 은혜를 베풀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을 때 그 공동체는 분노하고 슬퍼해야 한다. 새로운 등식. 주인은 놀라운 은혜를 받은 이 사람이 그 은혜를 나누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된다.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마태복음 18장 32절에서 34절. 나는 그 일이 얼마나 오래 걸릴지 생각하고 있다. 그가 감옥 안에서
1억 5천만 달러를 벌려면 얼마나 오래 걸리겠는가? 아마도 영원히 갚지 못할 것이다. 그렇다. 그는 절대 그 빚을 갚지 못할 것이다. 남은 생을 감옥에서 보내게 될 것이다. 은혜를 베풀려고 하지 않아서 감옥에 갇히고 자기가 저지른 죄에 대한 엄청난 죄책감에 매이게 될 것이다. 그곳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는가? 바로 지옥이라고 한다. 예수님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 그 의미가 약간 모호한 경우가 종종 있다. 어떤 때는 사람들이 그 의미를 곰곰이 생각해 보도록 하신다. 그러나 여기서는 아니다. 예수님은 다음과 같은 경고로 이 비유를 끝맺으신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마태복음 18장 35절. 어떤 사람들은 즉시 반발할 것이다. 뭐라고요?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를 폭행하고 배신하고 속이고 버린 그 사람을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나를 용서하지 않으신단 말입니까? 아니, 내가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뿐이다. 예수님이 그런 경고를 하신 것이 이때만은 아니었다. 마태복음 6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 예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명백히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당신의 죄를 용서하셨다면 당신은 계속해서 다른 사람의 죄를 마음에 담아두고 있을 수 없다. 만약 당신이 그렇게 한다면, 즉 원망을 품고 있으면 그 상처가 미움으로 변할 것이다. 그것은 당신 자신에게 독을 주입하는 것이고 독은 금세 퍼질 것이다. 그로 인해 당신이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할 수 있다는 것 또한 암시해 준다. 자신이 당한 일에 원한을 계속 품고 있어도 그것이 기쁨을 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고 원한을 버려야 한다. 나도 그 일이 간단하지 않다는 것을 안다. 그것은 긴 여정이며 그 여정은 첫걸음을 내딛는 의지에서 시작된다. 그것이 공평하지 않다는 것을 안다. 그 사람은 당신에게 상처를 주었다. 그는 당신에게 빚이 있다. 어쩌면 당신의 어린 시절을 빼앗아 갔는지도 모른다. 혹은 결혼 생활을, 혹은 많은 재산을, 적어도 그는 당신에게 해명할 책임이 있을 것이다. 그것을 봐준다는 것은 정말 불공평한 일이다. 그것이 은혜다. 그렇다고 우리가 이미 받은 은혜보다 더 많은 은혜를 베풀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비유에서 배우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당신이 받은 은혜가 당신이 나누어야 할 은혜보다 더 크다는 것이다. 당신이 용서해야 하는 죄를 내가 축소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기 바란다. 그렇지 않다. 예수님도 마찬가지다. 아마 당신에게 정말 끔찍한 일들이 있었을 것이다. 상상만 해도 마음이 아프다. 그것을 가볍게 여기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잘 이해하고 우리 자신을 더 잘 이해할수록 이것이 얼마나 참된 말인지 깨닫게 되리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복음을 충분히 이해하면 그것이 당신의 등식을 바꾼다. 그것을 은혜라고 부르지 말라. 나는 어릴 때부터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거나 결례를 범하거나 불순종하면 반드시 그것을 바로잡는 것이 나의 일이라고 배웠다. 나는 상대방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무슨 말을 하거나 어떤 행동을 해야만 했다. 그것은 아이들에게 좋은 교육이 된다. 하지만 그것이 용서와 은혜에 대한 비성경적인 접근법으로 발전했다. 내가 이런 결론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즉, 어떤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주었을 때 그 사람이 잘못을 바로잡으면 그를 용서한다. 그들이 상황을 바로잡기 위해 무슨 말이나 어떤 행동을 하면 내가 그들을 용서하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은혜가 아니라는 것이다. 더욱이 너무 심한 상처를 입어서 어떤 말이나 행동으로도 그것을 해결할 수 없을 때는 어떻게 하는가? 어떤 사람들은 내 말이 무슨 뜻인지 정확히 알 것이다. 너무 심한 상처를 받은 사람은 상대방이 어떤 말과 행동을 해도 그것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통감할 것이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당신에게 은혜를 베푸셨을 때
당신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처한 입장이 바로 이런 것이었다. 당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다. 당신이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었을 때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다. 예수님은 주인이 빚을 탕감해 주었다고 말씀하셨다. 단지 상환 기한을 연장해 주거나 이자만 내도록 해준 것이 아니라 아예 없애준 것이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이다. 그것은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다. 당신에게 상처를 준 사람의 행동에 따라 달라지는 것을 은혜라고 생각한다면 당신은 다른 단어를 찾아야만 한다. 그것은 은혜가 아니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이 은혜로 자기 죄의 결과를 바로잡게 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그 죄의 결과를 짊어지는 것이다. 그것은 공평하지 않다. 옳지도 않다. 하지만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 하신 일이 정확히 그런 것이다. 그렇다면 당신은 최소한 벽장문을 열고 그 안을 들여다볼 마음이 있는가? 꼭 그래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다른 대안은 무엇인가? 당신은 쓴뿌리가 계속 자라도록 내버려 둘 수 있다. 상대방이 당신에게 상처를 준 만큼 당신도 계속해서 그에게 상처를 주려고 할 수 있다. 계속해서 그가 진 빚을 모두 갚게 만들 수 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용서하지 않은 대가를 치르게 될 사람은 바로 당신이다. 이 이야기 속에서 1억 5천만 달러의 빚을 탕감받은 종이 자기에게 20달러 빚진 동료를 용서해 주지 않고 그를 감옥에 가게 했는데, 재미있는 것은 고대 세계에서 그 사람을 감옥에 가두는데 드는 비용을 지불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아는가? 바로 그가 빚을 졌던 사람이다. 20달러의 빚 대신 그는 상대를 처벌하기 위한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다. 용서하지 않음으로써 그는 받을 돈도 돌려받지 못했을 뿐 아니라 결국 더 큰 손해를 입게 된 것이다. 그 당시에는 그랬다. 그것은 지금도 그렇다. 당신이 용서하기를 거절하고 당신에게 죄 지은 사람을 당신의 원한이라는 감옥 안에 가둬둔다면 그 대가를 누가 치를 것 같은가? 바로 당신이다. 잠을 못 자는 사람은 당신이다. 배가 아픈 사람도 당신이다. 마음속 원망이 당신의 다른 관계에까지 영향을 미칠 것이다. 당신의 벽장이 파손될 것이다. 주인은 우리의 빚을 탕감해 주었고 이제는 우리가 그 은혜를 흘러보내야 할 때다.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는 가능한 일이다. 여기에 당신에게 당부하고 싶은 것이 있다. 당신에게 일어난 일을 생각하지 말고 당신을 위해 해주신 일들을 생각하기 시작하라는 것이다. 당신에게 일어난 일들 때문에 고통스러울 때마다 의도적으로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 하신 일들을 생각하기 시작하라. 당신에게 일어난 일보다 당신을 위해 이루신 일이 더 크기 때문이다. 카일 아이들먼의 은혜가 더 크다 중에서